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 주신 주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그 믿음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맺혀져 가는 복된 하루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기 34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34장.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대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엘리후의 논증 또 의견 제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엘리후의 말을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욥의 인생에 심판을 베푸신 것이 인과관계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바스의 논증과도 비슷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계속해서 했던 얘기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다면 이런 심판이 없었을 것이다. 욥이 계속했던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와 같은 고난이 닥쳤다. 이렇게 계속 변증했는데요. 엘리후가 그 모든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일반론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진리도 있고요. 욥처럼 예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욥은 하나님 나라의 의인으로서 이 마귀와 사탄의 그 괴략,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그 사단을 하나님께서 모델로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라고 보여주시는 사람으로 대표 선수로 뽑은 사람이 욥이었다 그랬잖아요. 욥이 시험을 당한 것은 이 하나님의 의로움,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인과관계나 어떤 권선징악, 또 심은 대로 거두는 이런 하나님의 법칙에서 벗어난 경우도 있다. 그걸 보여주는 사람이 욥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죠. 그 나머지 사람들의 예외적인 이 욥이라는 사람을 예외적으로 두고 나머지 이 모든 말들은 일반적으로는 적용할 수 있는 진리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5절에 보세요.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장이라 하였고. 자,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욥을 그렇게 평가하신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중에 나타나셔서 이 욥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순간이 다가오는데 그 전까지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던 욥기 2장까지의 내용에선 하나님은 욥을 의롭다고 여겨주셨고 그 누구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 내 마음에 합한 자 이런 표현들로 욥을 칭찬하셨습니다. 근데 욥은 고난 앞에서 또 친구들은 또 엘리후도 이 욥의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오해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의를 부인하셨습니까? 또 그를 욥을 거짓말장이라고 하셨습니까? 또 허물이 없는데도 화살로 상처를 만드셨나요? 세 번째 건 맞을 수도 있어요. 허물이 없었음에도 그의 몸과 또 재산들을 다 치셨지 않습니까? 화살을 맞은 것처럼 상처난 몸이 되었죠. 근데 앞에 것들은 사실은 정확한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 이런 식의 논증을 하는 걸까요?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자세예요. 우리가 죄를 대할 때, 또 인생의 고난을 대할 때, 그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이건 오래된 전통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을 때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왜곡해서 받았잖아요. 사단이 속이죠.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하셨냐. 그랬더니 하와가 대답하기를 그걸 먹지 말라 하셨고 손대지도 말라 하셨고 먹으면
죽을지도 모르니까 가까이 하지 마라 하셨다. 하나님의 목소리와 비슷하지만 사실은 다른 얘기죠.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이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신 게 아니라 중앙에 있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정령 죽을 거다. 근데 그 말을 교묘하게 약간 비틀어서 다르게 말하죠. 하나님은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걸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정령 죽을 거라 그랬고 나머지는 다 먹어도 된다고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왜곡되게 생각하게 만든 유혹 앞에 넘어지니까 하나님이 나쁜 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놓으시고 왜 저거 먹지 못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나쁘시다. 아닌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마귀의 속임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이렇게 조작하고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통으로 성경 66권 전체를 다 보아야 알아야 되는 비밀이 여기 있죠. 이단들이요. 왜 이단 사상을 가르칠 수 있냐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성도들에게 너무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메시지 한 말씀 한 말씀을 이게 어느 시점에서 어느 역사 가운데 주어진 어느 맥락 가운데 주어진 말씀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으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성경을 짜집기 해서 자신들의 교리를 가르쳐도 분별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말씀을 왜곡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욥을 거짓말장이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하나님이 나쁜 분 같아 느껴지는 거죠. 9절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을 내가 잘 섬겼는데 아무 쓸데없어. 그렇게 평가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죠?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12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한 번도 틀리신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옳다 하면 그게 옳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고 또 따져봐야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본질적인 차이예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불의하게 재판하고 불공평하게 사람을 대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세상을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그런 분이 아니실까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의견 차이가 생겼다? 그럼 누가 틀렸을까요? 무조건 우리가 틀린 겁니다. 그 전제가 있어야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논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항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일단 내려놓으셔야 돼요. 전제를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원래 그렇게 우리에게 나쁘게 선을 악으로 갚으시는 분이 아니신 하나님이 왜 내 인생에 이렇게 아픔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닌데 이런 상황을 주셨다면 다른 이유가 있겠구나. 그걸 생각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제대로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불신이 먼저 나오면요.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우리는 그분께 순종할 수 없어요. 제가 많이 간증했었던 얘기지만 개척을 하고 재정적으로 제가 채우기 위해서 저희 아내도 일을 하고 저도 열심히 영어 과외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었거든요. 제가 개척하기 전에 받았던 전도사 사례비가 150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 나오면서 제가 생각하기를 한 달에 영어 과외 30만 원 받는 아이들 5명만 있으면 150만 원 벌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개척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신기하게 5명을 항상 채워주셨어요. 4명이 아이들이 4명이 되면 이상하게 연락이 1명이 와서 5명이 되고 또 6명, 7명이 막 되면 이상하게 2명이 그만두고 이랬어요. 어느 날은 이 150만 원 가지고 생활이 사실은 쉽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마음에 원망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조금만 더 넉넉한 상황을 주시면 조금 더 여유 있게 목회할 수 있지 않겠냐고. 왜 매달 카드값 또 생활비에 고민하면서 계산하면서 이렇게 바등바등 살아야 하냐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또 어느 날은 보니까 통장에 3만 원이 남아 있는 거예요. 3만 원 남아 있는 걸 보는 순간 마음에 좀 원망도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한다고 개척했는데 왜 제 재정적인 상황은 이렇게 나아지지 않습니까? 기도했는데 한참 기도하다가 처음에 원망으로 하던 기도가 나중에 바뀌었다 그랬죠. 아, 하나님이 내 모든 사정을 아시고 그분이 나의 좋은 아버지이시라면 이시라고 내가 믿는데 그 좋으신 아버지가 보실 때 지금 내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역사를 행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그러면 어쩌면 하나님 보실 땐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상황일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틀렸다, 내가 옳다 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원망만 나왔는데 하나님이 옳으신 분인데 이 상황을 내게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이 괜찮다고 생각하시나 보다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더라고요. 마음의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시면 정말 나도 괜찮은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주인이신 하나님이 괜찮은 거야 라고 하시면 저는 안심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라는 전제를 다시 붙드니까 내 인생에 대한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습니다. 해석이 달라진 것뿐만 아니라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재정적으로 풍성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계시고 괜찮다고 말씀하실 만큼의 상황이라는 사인을 계속 보여주셨어요. 말씀드렸죠? 그날 저녁에 아내와 더불어서 아침에 우리 뭐 해 먹을까? 삼겹살 구워 먹고 싶다 이러고 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문고리에 아파트 현관 문고리에 검은색 봉지에 삼겹살이 담겨 있었어요. 지금도 누가 갖다 놨는지 몰라요. 아마 이 설교할 때마다 이 순종하셨던 누군가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한 게 맞구나 매번 느끼시겠지만 저희는 정말 하나님이 저희의 인생에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사인으로 봤어요. 그 다음 날은 감자가 날아왔어요. 예전에 섬기던 교회 청년이 농사지은 첫 번째 감자를 택배로 보내줬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희 가정의 필요들을 먼저 채우시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 먹여주시는구나. 정말 입혀주시는구나. 진짜 괜찮구나. 저는 생활비가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괜찮다고 보셨던 건 그게 맞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고난이 닥친 이유에 대해 생각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하나님이 틀렸고 내가 맞다. 이런 전제를 갖고 생각하고 기도하시면 원망밖에 나오지 않아요. 왜 이러시냐고 도대체 이유가 뭐냐고. 하나님이 정말 불의하십니다. 그런 기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옳으신 분인데 공의로우신 분인데 내 삶에 이런 고난을 주셨다면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접근하실 때 그분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더 신실하게 따라가는 종들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 동안 어떤 일을 당하셔도 하나님은 선한 분이신데 이 전제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분이 선하시다면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신데 내게 이런 어려움이 닥쳤다면 이걸 통해 날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가 진리로 봤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다. 내가 옳다 생각하던 교만을 오늘 내려놓게 도와주옵소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맞다고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가 믿기에 하나님의 불의하지 않으심, 온전히 공정하신 주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고 좋으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상황이라면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의 눈, 신뢰의 눈, 충성의 눈 열어주시고 주님 오직 더 가까이 따라가는 이 하루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